1992년 12월 7일 친인척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듯이 그러한 연결은 강한 인연이지만 그것도 배신 등으로 인해 끊어질 수 있는 법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왕이 되기 위해 조카를 살해한 자도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핏줄 못지않게 때로는 더 강하게 진정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의에 입각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뭉친 사람들의 유대이다. 그렇기에 더욱 이러한 경우 올바름을 잃었을 때는 그 강했던 연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은 인간관계에 있어 필수적이다. 물론 아무리 한쪽에서 그 올바름을 지켜도 다른 쪽의 그릇됨과 배신으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한쪽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관계란 비록 한때 마음의 상처를 주기는 해도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닐까? 그런 우정은 더 지속할 가치가 없기에, 그런 인간은 더 접할 의미가 없기에. 다른 일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더 나아가 이 말의 뜻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들 못 다스리겠는가? 자기는 자존심이 강하다고 자랑하며 작은 일들에서 콧대를 세우던 사람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경우를 본다. 진정한 자존심이란 바르게 사는 사람만이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을 귀히 알기에, 하늘이 주신 이 삶의 소중함을 알기에, 도저히 천하고 더러운 곳에 자기를 둘 수 없는 그 마음만이 진정 가치 있는 자존심인 것이다. 참된 나를 찾으려 함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은 그 자세가 신을 부르고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참된 나 안에 계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세상사 쓸데없는 곳에 그 어떤 집착도 없을 때 그 바른 생각과 언행 안에서 우리는 하늘을 만나며 하늘은 그 안에 이미 존재하신다.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 간에 그 방향으로 지나치게 밀고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것을 얻게 된다. 무대 위에서 하는 연극은 마치 실제인 것과 같이 해야 되고, 우리의 실제 인생은 마치 연극하듯 살아가야 한다. 즉, 해야 되는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1992년 12월 13일, 결국은 자기가 먹은 것, 입안으로 들어간 것이 자기의 몸을 구성한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건강할 수는 없다. 해로운 것을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고 생명을 잃기조차 한다. 요즘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무척 쓰면서도 자기의 정신을 구성하게 되는 요소들, 즉 머리에 어떤 생각을 담고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음식의 절반만큼의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자기 육신이 되는 음식물에 주의하듯이 결국은 자기 정신이 되는 마음의 양식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다 씨앗이 되어 끝내 언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생각이 바르면 언행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 대개 눈에 보이는 언행에 조심들을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에 들어앉게 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생각에 주의해야 한다. 품은 생각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러한 현상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은 생각과 언행이 서로 어긋나는 데 있다고 볼 때 우선 생각을 잘 다스리면 언행이 자연 잘 다스려지고 그리하여 그 마음도 편안해지게 되지 않겠는가.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나라도 자연히 잘 다스린다. 그리하여 나라가 평안해진다. 한 나라의 소란, 이것은 해당초 왕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금,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이 소중히 여겨지는 이유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한다. 우정도 사랑도 미모도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보다 일시적이고 반드시 사라져버리고 말 것에 대해 더 애착을 갖는다. 재산,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흔히 최고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1992년 12월 15일 시간의 흐름이야말로 하늘의 손길이요 의지이다. 그 누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을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그 때는 하늘의 뜻이다. 1992년 12월 20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을 삼가고 조심하는 데부터 성스럽고 바른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 1992년 12월 30일 운동 경기를 할 때 이기겠다, 너무 잘 해보겠다는 등의 과욕을 버리고 볼 하나하나를 정확히 맞추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경기를 더 잘할 수 있으며 홈런도 이런 경우에 나온다고 한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그 자세가 성실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집착과 애착. 그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단단하고 빠져나오기 힘든 감옥이다.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며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이 실은 가장 자기를 구속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것이다. 배움과 배움의 실천, 기술을 익힘과 그 익힌 기술의 활용, 자기 수양과 사회에 나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두 자기를 먼저 닦고 이웃을 위해 실천하라는 진리를 하나로 꿰뚫고 있다. 출세도 사실은 위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큰 출세를 할수록 이웃에게 더 넓게, 크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출세의 목적이 이웃을 위해 일하는 데 있지 않는 데에서 많은 부조리가 빚어진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이웃도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다.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위해주지도 않는데 어찌 자식이 부모를 진정 부모로 여기고 따르겠는가? 임금과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다. 큰 자기를 실천한 만큼 자기의 세계는 넓어지고 오직 사사로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세계는 바로 거기서 그치고 만다.